아멘.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엘리야의 사적은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이상을 별세할 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성공적인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들어서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갈 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우리 앞서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시대를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사역하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모든 백성들이 섬기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이세벨 왕비가 지금 저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야야,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했는데 7,000명이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백성 가운데 1% 혹은 0.1%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혼자지만 전혀 두려움 없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너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 850대 1로 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자기가 마실 물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쫓겨다니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사람 엘리야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생명의 수명을 정해주시고 영원토록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다 떠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의 삶입니다. 엘리야는 떠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생애를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 인정받은 삶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베델로 가자. 그럼 엘리야는 베델로 갑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리고로 가자. 예리고로 부르십니다.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거라. 갑니다. 가다 보니 강이 막혀 있습니다. 강을 지나가거라. 그는 강물을 가르고 강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 나 세상 떠난다면서요. 마지막까지 왜 이러세요?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젠 좀 무슨 하나님 일이고 교회 일이고 난 다 하지 않고 편히 쉬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보통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길갈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베델로 오거라. 베델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예리고로 오거라. 예리고에 있는 엘리야를 또 불러서 이제는 또 요단강 가라. 하루 만에 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불평합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는데 요단강에 막고 있습니다.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물을 가르고 요단강 속으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선지자가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좌절할 만하죠. 아이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7,000명 가운데서 내가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여전히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 자기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고 갔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조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아들도 죽고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조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기름 부어서 예후 왕조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내내 아합 왕조에,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세대 왕을 세웠고 실제로 예후는 왕이 됩니다.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세웠던 선지학교의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대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냐고 순종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선지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로 들어올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고, 그리고는 회오리 바람, 요즘으로 말하면 토네이도가 그를 들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다. 내가 그를 불러 올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받았지만 나는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할 것 다 해놓았고 아합 왕조는 망한다고 했고 그냥 내가 선생님이 세우신 신학교의 총장으로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엘리야에게는 이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끝났으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데려간다니까. 엘리야에게 와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엘리사한테 와서 선생님 저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데려간다 했으니까 선생님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명예라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엘리사는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왜? 엘리야도 선지자고 자기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기에는 그것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에게 있는 그 영감이 자기에게도 개성되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분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일하고 다른 사람은 저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선지학교에 있었던 많은 신학생들,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에 비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가시다가 중간에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왜 떨어집니까? 사람 같으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손 놓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그런 말을 엘리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믿음이 다르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 다르죠. 제가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학교는 웨스트워드 칼리지 인 캠브리지라고 하는 캠브리지에 있는 웨스트워드 칼리지인데 그 학교의 학장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였어요. 100만 명 집회, 필리핀에서는 150만 명 집회도 하는 분이에요. 저하고는 신학적인 입장 다르고 스타일 다른 분인데 저는 우리하고 다른 분들, 성령운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관심이 있어서 그 학교에 제가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그냥 손만 대면 사람이 자빠져 버려. 뭐 안수만 하면 다 기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이니까 나도 한번 안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지만 뭐 저한테는 학생들한테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일반인들한테 해주는데 우리 보고는 이제 자빠지는 사람 뒤에서 받치라고. 그래 받치고 조금 우리는 안수 안 해주고 자빠진 사람 받치고 있나 이렇게 하다가 받치다가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니 왜 받칩니까? 하나님이 잡아드린다는데 왜 사람이 뒤에서 받치냐고 제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고. 하나님이 넘어뜨릴 때는 안 다친다는 거야. 받칠 필요 없대. 그럼 우리는 왜 받치고 있냐고. 이러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지 바람에 넘어져서 안 그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잡아들이지 않는데 괜히 남이 넘어지니까 따라서 잡아진다는 거야. 그런 놈은 안 받치면 다친대. 그래서 제가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하고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선지자 학생이지만 엘리사는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있어서 엘리야에게 있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걸 알았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기를 간절히 삼아요. 다른 선지자 생도들은 그냥 선생님이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오지 마라 했어요. 그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로 보내시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선생님 돌아가셨습니까? 선생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따라갈 거예요. 선생님 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왜 여기서 멈춥니까?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러면 약해져. 이제 뭐 이만하면 다 했나 내가 그리고 그냥 머무는데 엘리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가라 하면 하나님 오늘 나 죽는다면서 근데 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친구들 공무원 교사보면 공로연수라 그래서 은퇴할 때 되면 몇 개월은 또 쉬게도 해줘요. 군인들도 제대할 때는 휴가도 해주고 그래요. 아주 재수없는 친구는 무슨 훈련이라든지 비상에 걸려가지고 제대한 날까지 훈련하고 하면 진짜 재수없는 놈이라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 야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 건너가 끄떡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엘리사만 선생님 따라갑니다. 언니 여기 있어라. 선생님 하나님 자꾸 부르는데 어디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라.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신학생들,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사한테 와서 엘리사 선생님 오늘 하나님 데려가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합니다. 그렇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래서 데려간다 안 했습니까? 데려가는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계시죠? 그죠?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똑같아. 다른 많은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은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를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신다는데 데려가시면 이제 당신이 남아서 뒷일을 하고 그걸 해야지 왜 그렇게 따라다니십니까? 이렇게. 왜 따라다닙니까? 엘리사는. 나는 직분은 받았지만 능력은 없어. 직분은 받았지만 능력은 없어요. 이러고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왕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왕은 삼았는데
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엘리사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시키면 끝까지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게 마지막 날에 무슨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베델에 와라, 길갈에 와라, 베델에 와라, 여리고로 와라, 요단강으로 와라, 요단강 건너가라. 그렇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사 보고 엘리사야, 니 여기 있어라.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다니신다. 불굴의 신앙이 끝까지 가는 신앙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선생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선생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저는 선생님 살아계신 동안에 내 끝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단강이 딱 막히잖아요. 요단강이 막히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더니만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치니까 요단 강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그걸 반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반복이죠.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까지 건너니까 엘리야가 그래, 네 소원이 뭐가? 네 소원이 뭐가? 진짜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뭘 해줄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데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두 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원어는 두목시예요. 두목.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의 두 몫을 제게 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을 상속할 때 아들들이 있으면 똑같이 한 몫씩 줍니다. 아들이 5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나씩 주고 큰 아들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을 줍니다. 요셉아, 너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에게 내가 한 몫씩 다 줄게.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역대기는 그것을 가리켜 요셉이 장자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장자인 이유는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요. 장자의 그 직분을 가진 겁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많고 한데 제가 선생님의 영감의 계승자, 제가 두 몫을 받겠습니다. 제가 장자권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까?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왜? 엘리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큰 아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쌍둥이라도 약간 몇 시간 먼저 몇 분 먼저 하나님 허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야곱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세월을 많이 보내고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둘이 데려와서 큰 아들 므낫세한테 오른손 얹어주세요. 야곱이 뭐랍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구나.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총리입니다. 자기 가문을 구한 사람이에요. 자식이라도 나이가 들고 그 좀 성공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그 자식 말을 거절하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알죠? 엘리사야, 너 힘든 걸 구하는구나. 그럼 못 해주나? 방법은 있다.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받으려면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건데 너 눈 딱 떼지 말고 끝까지 봐라. 그렇게. 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거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사람이 죽는 걸 끝까지 보라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성천했습니다. 보고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가로막았어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과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 불칼이 탁 막아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면서 엘리사를 탁 막아버립니다. 여기까지 더 오지 마.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끝까지 가서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후회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더 할 걸. 고등학교 때. 왜 그때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 왔거나 달랐으면 좋겠다.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 엘리야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토네이도를 보내서 들어 올리시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엘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텐데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영광스러운 별세의 시간을 맞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었다는 것, 역사의 종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뭘 보겠습니까? 너 잘생겼구나. 너 돈 많구나. 너 출세했구나. 그런 걸 보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너 대단하구나. 죽는 날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끝까지 따라오는구나. 불평한 말 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는구나. 쟤는 누구냐? 너 제자 엘리사 대단하구나. 저놈도 선생님 지금 죽으려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오는구나.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뭐 하나 툭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 옛옷을 찢어버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은유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직식 할 때 뭐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목사 임직식 할 때 선배들이 자기들이 입던 옷을, 캐톨릭에 말하면 주교가 자기 옷을 이렇게 새로 성지된 사람 입혀주기도 합니다. 딱 입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다시 건너가야 되거든. 어디 건너갑니까?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집니다. 다른 신학생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사람들이 50명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깁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다고 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성령 받으려고 안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냐? 성령이 들고 가다가 나가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위험합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성령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서 했는데 푹 날아가다가 중간에 툭 떨어져 버리네요. 하나님 떨어뜨립니까? 하나님 안 떨어뜨립니다. 자기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어야지. 그냥 열심히 믿다가 중간에 툭 떨어져. 흥분이 가시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 속을 차려가지고 멀리서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왔으니까 엘리사 선생님 하고, 그리고는 속에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다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 떨어지지 어떻게 계속 사람이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툭 떨어졌을 건데 가서 우리가 찾아오도록 합시다. 50명이 찾았어요. 찾아집니까? 하나님 데려갔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뭐 다쳤습니까? 멀쩡하죠. 여러분, 그런 수준입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웠느냐? 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있지만 그겁니다. 우리는 어중간한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 것 같긴 한데 저 가다가 떨어질 거야. 툭 떨어질 거야. 그냥 우리가 멀찌감치 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 좋지. 어이구, 저거. 요단강, 강으로 들어가네, 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지 말아 놨더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렇게 못 믿겠나 하고 여리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두 가지가 뒤에 있습니다. 뭡니까? 여리고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경학적으로도 좋은 위치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무너뜨리고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마라.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세우는 놈은 주춧돌을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쌓을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저주가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있어. 성이. 왜? 세웠거든.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다가 탁 성을 세우면 좋겠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리고성에 저주가 다 불렸기 때문에 곡식을 키우거나 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좀 자랄 만하면 떨어지고 자랄 만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물 근원으로 가자 하고는 새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리고성의 저주가 사라졌어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든지 도시의 신앙이든지 근원의 문제가 있는 근원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여리고성이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으면 뭐래? 조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 엘리사의 공통점 뭐냐? 중간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도 저 중간에 뚝 떨어지겠지. 왜?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다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뚝 떨어집니까? 근원의 문제가 있어요. 근원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하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고치신 것,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돼도 할렐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근원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근원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애들이 엘리야를 보고는 놀립니다. 아니 대머리네, 대머리. 대머리야 올라가란 말이 뭐냐?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거죠. 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 선생님처럼. 그 놀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다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올라가는데 선지자를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이 저주받은 성읍이라서 열매도 못 맺히는 거 봤는데 저놈들은 누구의 열매냐? 쟤들은 딱 저주하니까 곰 두 마리 나와서 찢어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 애들이 뭘 알아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했겠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고 그런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열매예요.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함부로 했으니까 선자를 우습게 알도록 하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초연절 딱 누르니까 애가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오더니만은 딱 목사님 보더니 됐던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가면서 할배, 할아버지, 목사 왔다 목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화난 거죠. 근데 애가 뭘 알아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평소에 집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아휴, 목사 그거 말이야 뭐 마음에 안 들고. 애들이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그죠? 애들이 왜 선지자를 보고 야 대머리야 그렇게 했어요. 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올라가라 왜 그랬겠어요? 아니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지는 뭐 수자라면 지는 왜 안 따라가고 남아있노? 지도 따라가지. 그 말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가 뭡니까?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근원이 잘못돼요. 근원이.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딱 나는 끝까지 따라간다.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죽는 날까지 내가
충성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보는 데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정언한 것이죠. 엘리사는 수많은 선지학교 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끝까지 왜? 그 중심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어받기 전에는 나는 물러가지 않겠다.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성천은 그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고요. 엘리사가 그 영감을 개성한 것은 엘리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자 성도들은 이어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화살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